그, 예, 좀 아침부터 너무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부인의 인육을 개한테 먹이로 주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검사는, 죄질이 너무 무겁다. 이래가지고 무기징역, 이렇게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25년형을, 언도하고, 지금 한 15년 남았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 감옥에 있으라.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냐? 이 74세 된 남편이 지체장애예요. 3급 지체장애. 3급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나이 34살에 30살 난 부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40년간 부부 생활을 갖다가 한 거죠. 근데 이 40년 부부 생활을 갖다가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 표현에 그래요. 너무나도 많은 모욕과 이런 거를 갖다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참다가 어, 이렇게 74세 때 그때 이 부인을 죽이게 되는. 그리고 더욱더 그 너무 쇼킹한 그 부인의 그 이렇게 아침에 뭐 참 이게 담기도 민망합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을 그 걔한테 이게 무슨 사료 주듯이 그렇게 먹이로 주고 그걸 갖다가 냉장고 안에다가 또 보관까지도 하고 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지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안 돼서 한 5일 만에 발각돼 가지고 경찰에 붙잡혀가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사회에는 벌어지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교인의 자리에만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절대로 불신자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살릴 수도 없고 또 자기 자신은 힘들죠. 그래서 늘 갈등을 해야 돼요. 뭐 때문에 갈등하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갈등할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에 무서움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또 세상 쳐다보면은 얼마나 부럽기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디냐? 제자입니다, 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누가 있다? 제자가 있다. 이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힘, 이걸 갖다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힘과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위중한 시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물론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위중한 시기에 우리에게 또 왜 이런 얘기를 갖다가 들려주시느냐? 전도 제자라면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전도를 할 줄 모르는데 전도를 갖다가 할 줄 안다 모른다는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게 놔두고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또 바울이 오늘 제목대로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명이냐 생명이냐 이 말씀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로 돌아가실 때에 옆에 있는 여자들이 막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 말씀 성취의 역사를 갖다가 지금 하라고 하고 있으니 나를 위해서 울 일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알게 될 네 후대들에게 나타날 엄청난 비극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라리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처음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데 배신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 첫 마디가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비장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14절에는 앞으로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될 거고 또 그런 틈을 타서 많은 적그리스도들, 그리스도의 대적이죠. 그리스도가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뭐 벌써 7, 80년 전에는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났죠. 유럽에서. 그러니까 막 1,000만 명 넘는 뭐 한 번에 대전이 일어날 때마다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젊은이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양민들이 막 죽어나갔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언제가 끝이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 우리가 뭐 끝을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그걸 떠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돼야 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또 특히나 8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심 있는 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심심하면 노예되지요. 심심하면 전쟁 만나지요. 심심하면 강대국들이 옆에 막 쫙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로되지요. 이제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니까 언제쯤이면은 이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그건 너희의 알 바니야. 그건 아버지 손에 맡기면 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관심은 많은 육신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망했거든요. 주후 70년에서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폭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됩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되찾게 됐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전 세계를 떠돌면서 그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고난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전도운동하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는 게 있죠. 이게 우리의 언약이라. 이게 우리의 언약. 얼마나 많은 전쟁을 만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또 어마어마한 환란과 핍박과 적그리스도와 전쟁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의 힘을 얻고 정말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본 사람은 세상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응답들을 받게 될 거라. 왜냐? 그래야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처음 딱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씨를 주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천하 만민이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세상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를 갖다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확실하게 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지금까지는요, 강대국들이 무조건 뭡니까? 정복전쟁합니다. 정복전쟁. 사람 죽이고, 찬탈하고, 그거 빼앗아오고, 사람도 빼앗아오고, 노예로 팔고, 남의 나라 걸 갖다가 전부 갖고 와가지고, 자기 나라 물건인 양 박물관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돈 받고, 그게 강대국들이 한 짓이거든. 자기가 힘 있다 그거지. 근데, 그거 반대돼가지고, 후진국들은 전부 힘이 없으니까. 뭐 어디에 다 빠져있냐. 우상, 미신, 접신 이런 거에 다 빠져있냐. 근데 그 사람들을 강대국, 후진국 이 사람들을 갖다가 살려야 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힘도 없습니다. 힘 없는 정도 아니에요. 아예 오히려 교회가 뭡니까?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문을 닫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살리라고 사람 살리라고 주신 말씀 그거 가지고 말씀 다툼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올래 네가 올래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남을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가 뭔지 모르니까 구원도 모르겠지. 죄가 뭔지 알면은 올바른 구원을 얻을 것인데 죄가 뭔지 모르니까 구원도 뭡니까? 받았냐 못 받았냐? 어떻게 받았냐? 이래 받았냐 저래 받았냐? 그럼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아 그럼 확신 없으면은 뭡니까? 그럼 구원 못 받았냐? 사람이 성격 따라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분명히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근데 성격이 이상해. 너무 꼼꼼해.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부족한 자기 자신, 죄 짓는 자기 자신, 모질라는 자기 자신 이거 보니까 이거 구원받은 거 맞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너무 솔직한 양심에 너무 솔직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거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라고. 그 죄와 율법에서 해방시키라고. 우리를 갖다가 살려놓으셨는데 교회는 힘이 없어요.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구원이 뭔지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말씀이 뭔지 이거 모르고 악이 다툼이나 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밉다. 이 사람 밉다. 이런 것만 하고 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시켜버린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지 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는 나는 그러면은 저 모지라는 거는 그걸 갖다가 무조건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거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해요. 용서 안 하면은 저주하면은 저주하면은 멸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최진실 씨가 막 자기를 갖다가 비난하는 그 사람의 글들을 갖다가 밤새도록 계속 보다가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지. 몇 달, 몇 년 계속 보다가 아, 자기는 죽어야 되겠구나. 죽어야 내가 진짜 참 안식에 들어가겠구나. 죽어야 편안하겠구나. 이래가지고 자살을 하잖아요. 그, 그 사람이 모지라는 걸 갖다가 막 정지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자기 자신도 뭡니까? 뭐 분노로 막 부글부글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 그 뭔가 모르는 그 죄에 빠져 있는 저 사람을 살려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세계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네 속에 있는 망대, 사탄의 진, 잘못된 각인된 거 그거 무너뜨려버려. 그거 무너뜨려버려.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걸로 무너뜨려버려. 나쁜 생각이 막 나지 않습니까? 일곱 망대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모든 삼시대 과거, 현재, 미래 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변화될 만큼 사라질 만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다섯 가지 힘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섯 가지 힘이 뭐죠?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인력의 문을 나에게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흑암과 어둠과 사탄 권세를 지옥 배경들을 완전히 내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그럼 미리 하나님의 응답인 CBDIP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갖게 되고 누려지고 정복하게 되고 또 성취되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세 가지 뜰로 교회 안에 현장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일곱 뭡니다. 여정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만 철저히 받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오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되 나의 배경이 완벽하게 되어주셔서 나의 발판이 되어주셔서 10가지 발판 가지고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서 그거 누리고서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9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항상 있게 하옵소서. 갈 때마다 모든 흑암을 무너뜨릴 만큼 나에게 5가지 확신 넘치게 하옵소서. 평생의 답으로 하나님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고 답을 내리게 하옵소서. 얻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있는 모든 현장이 전부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보호자의 망대가 몇 개가 세워지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2,000군데, 2,000망대, 2,000망대 하나님 내가 보좌의 망대 세우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 막 그거 한다고 됩니까? 이거를 이정표로, 가이드 포스트로 하나님이 세우게 하옵소서. 갈보리산, 나를 쳐다보고서, 아, 정말로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끝. 그쵸? 그러면서 나를 딱 쳐다보는데, 아, 그래.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미션 딱 발견케 한. 그치? 우리 교회를 갖다가 탁 쳐다보면서 아,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저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막 임하는 마가다락방의 능력이 임하는. 그리고 우리 사명 제대로 감당해야지. 안디옥 교회. 그렇죠. 안디옥 교회. 사명 감당한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시아에 전도의 역사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완벽한 성령의 역사 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완벽한 응답부터 갖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 이러면은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곳에서 만약에 문이 막히고 길을 잃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바로 뭡니까?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모든 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낼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로마의 언약이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주시는 게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거를 주시고 증인이 되어지는. 이때 세워지는 게 뭡니까? 절대망대. 이때 세워지는 게 절대망대. 이 절대망대 준비하라고 문제가 생겨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뭐죠? 절대망대 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삶 집중하는 겁니다. 아침, 낮, 밤, 삶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를 갖다가 의식하면서 삶 집중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갖다가 계속 하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현재도 인생 실패 만나고 미래도 그렇게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걸로 뭡니까? 기도로 채워버려요. 내 몸과 영혼에 모든 것을 이 호흡으로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3가지 응답이 오지. 어떤 응답이옵니까? 플랫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3가지 세팅 할 만큼 찾아옵니다.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빛을 발해줍니다. 하수망인데. 그렇죠? 이런 게 내게 서게 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소통, 안테나, 그렇지? 이런 3가지 세팅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완벽한 답을 갖다가 가지고서 응답을 갖다가 찾으러 나. 응답을. 문제 딱 오면은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갖다가 계속 찾아. 갈등이 오면은요. 계속 경실하는 거예요. 모든 위기는 뭐 전부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냥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해방시키게 되는, 해방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들은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금토일 시대가 열려지게 될 거예요.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가 열려지게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이 뭐냐? 힐링입니다. 힐링. 개인화. 금요일에는 힐링하는 응답을 갖다가 누리라는 거예요. 5가지로 개인화되는 거지. 의사 말, 의사 말을 갖다가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 의학적인 근거를 갖다가 딱 가지고 항상 뭡니까? 우리 건강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음식, 운동, 호흡, 기도 이런 게 따라와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맞는.
근데 막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막 살았어요. 그냥 몸 움직일 수 있으면 몸 안 아프면은 그냥 건강한 줄 알고 막 살았어요. 그래서 한계 수명이 한 55세가 우리 아버지 세대에, 제 아버지 세대에 정년 퇴임하는 날짜가 55세. 60쯤 되면은 이제 죽는 날 기다리는 거죠. 죽는 날. 저도 지금 뭡니까? 만으로 53세잖아요. 만으로 53세면은 2년 뒤면은 이제 은퇴하고 죽는 날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뭡니까? 빨빨 살아가지고 뭐 온데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말을 잘 들으라는 것도 있지만은 의학적인 근거를 딱 가지고서 자기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를 갖다가 알고 음식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호흡과 기도. 이게 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개인화해야 되느냐?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야 돼. 혼자서. 혼자서 건강도 알아서 챙기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피 뽑아가지고 내분비 검사를 갖다가 하거든요. 아, 이런 부분 안 좋다, 저런 부분 안 좋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뭡니까? 약도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호흡하면서 기도를 계속 한 3집중. 3집중 하면 뭡니까? 3세팅, 세 가지 세팅, 세 가지 응답.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 토요일에는 랩런트들이 정말로 달란트를 갖다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어떻게 말이지? 꼭 읽어야 될 책들, 그거 알려주면서 읽기도 만들고. 그러나 책만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세계적인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인물들이 됐는지 그걸 갖다가 또 알려주기도 하고. 또 많은 나라들이 이 많은 나라들, 이렇게 강대국이든 어디든 움직이는 절기들이 있거든요. 일본에 가면 뭡니까? 맞절이라고 있잖아요. 봄 되면은 여름 가까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맞절이를 막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맞절이 그 축제라는 말이죠.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일본 사람들의 전체 정신 세계를 갖다가 딱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신사 가가지고 막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책 읽어라, 인물을 갖다가 위인들 알아야 된다, 절기를 알아야 된다, 그 나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책을 갖다가 왜 읽어야 되느냐?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얻도록 위인들을 갖다가 왜 알아야 되느냐? 위인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나도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부는 가져갈 수 있어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도록. 절기는 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새 절기를 주셨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정말로 이 새 절기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기도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진짜 기도. 진짜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서론 부분에 얘기를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아이들에게. 탈란트가 될 만한 오직이 오직. 오직의 답을 갖다가 딱 얻게 되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유일성이. 그러면은 재창조의 능력이 따라오게 돼. 이게 바로 탈란트다. 렘넌트들이 토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결론을 얻고 세절기 예배를 가지고 또 기도를 가지고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응답들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뭡니까? 금토일 시대 마지막 흐름 주일에는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이 흐름을 갖다가 확인하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우리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흐름을 갖다가 확인하고 세세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얻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뭡니까? 세 가지 뜰입니다. 치유와 이방인과 회당입니다. 이 세 가지 뜰을 만들어가서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뜰을 만들어가지고 해방운동을 시작해요. 해방운동. 정말로 세 가지 뜰을 만들어서 24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면은 진짜 24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25의 능력을 스스로 응답으로 받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영원이라는 답을 가지고 나가도록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도님들이 특히 뭡니까?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은 새 가족들이 우리 최용석 장로이 기도한 대로 이 새 가족들이 24, 25 영원이라는 응답과 답을 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그치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뜰이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랩런트들이 당장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예배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인터넷으로 예를 드리니까 랩런트 같은 경우 그냥 지나가야 되잖아요. 한 명의 랩런트가 있다 하더라도 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러는데 소중한 이 랩런트들이 정말로 24, 25 영혼의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답 가지고 세상 살리러 나갈 수 있도록 세 가지 뜰 만들어서 해방시켜 줘야 돼. 그렇죠. 그래야 병든 자들이 마음 놓고 탁 와서 정말로 24 할 수 있고 진짜 24 할 수 있고 다민족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24 할 수 있고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정말 자기 달란트 발견할 때까지 24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스스로 25의 응답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237과 5천 종족을 흑암에서 해방시켜야 돼요. 흑암에서 해방. 우리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와가지고, 이 진짜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적인 선진국이 됐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237과 5천 종족을 흑암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현장을 갖다가 만들어야 됩니까? 237과 5천 종족을 놓고서 전 세계가 연결되는 현장을 갖다가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세계 대교구입니다. 전 세계가 연결되는 현장, 세계 조직을 만드는 거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세계 대교구를 하나씩 만든 겁니다. 뭐 나도 살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세계 대교구를 만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있다가 늘 쫄딱쫄딱 망하듯이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갖다가 쌓기 시작. 그 이후에 창세기 15장에 온 축복이 14장에 온 축복이 뭡니까? 가병만 318명, 가솔들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육신적인 응답도 따라온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계 대교. 내가 한 나라를 막 세계 현장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뭡니까? 대교구면 대교. 정말 우리 교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 나라, 한 지역 완전히 딱 맡아가지고 살리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세언약 교회가 많은 부교역자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은 또 우리 바우키 전사님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놓고서 진짜 대교구 사역을 본격적으로 살려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과 중직자들이 지역을 살리는 지역 교구를 갖다가 형성하는 이게 그냥 뭐 조직 하나 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초대교회 70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지역을 파고 들어가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진짜 결론은 뭐냐? 한 사람이면 우리의 집안, 가정, 집안, 가문이죠. 시대,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다. 나머지는 전부 핑계. 나머지 전부 핑계.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안내했다. 사막에서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남이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서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했어. 마지막 기회. 그러나 이거는요. 에디오피아 내시뿐만 아니라 에집트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회예요.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응답이 잘 안 오는데요. 아닙니다. 삶 집중, 삶 세팅, 삶 응답 이거 가지고서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딴 거 안 하면 됩니다. 복음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온다고? 뭐 때문에 안 되지? 저 사람 때문인가? 이래서 안 되는가? 이 교회 때문인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려.
너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그때부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전달하지 못하니까 처음에 우리 소론의 말 74세 된 할아버지 얼마나 40년 세월이 중요한 게 40년 세월도 중요하지만은 나이가 34세 될 때까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받아온 많은 모욕과 어려움들과 삶의 이게 너무나도 힘든 부분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74년 참아온 게 분노가 폭발하니까 그런 얼토당토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갖다가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어린이 때, 어린 아이 때 복음을 갖다가 알게 되고 이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바뀌게 되면은 과연 어떻게 되죠? 그리고 그 부인, 죽은 부인, 개에게 먹잇감으로 인간의 육신이 개에게 먹잇감밖에 안 됐거든요. 이 사람도 알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70평생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아무것도 몰라놓으니까 그냥 그저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니까 자기 남편을 갖다가 학대하고 모욕 주고 뭐 일 못한다고 뭐 또 얼마나 뭡니까 말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어? 이게 학대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충분하게 언약으로 알고 언약 붙잡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언약이 우리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